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한 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어떤 재벌 기업의 3세대가 기업을 물려받았습니다. 회사들이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지배 구조가 탄탄하고 또 사내 문화는 진취적이고 건전하며 노동자들과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정부와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하나의 기업이 있었는데 역시 선대의 유업을 물려받기는 하였는데 고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처럼 정권을 인수하고 보니 금고가 텅 비었습디다 하는 이런 말씀처럼 어려운 회사를, 무너져가는 회사를 물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이익을 내는 것은 별로 없고 임원들은 자기의 살 길만 찾고 직원들은 기업의 기술을 팔아넘기고 노동자들은 허구한 날 파업이고 주가는 자꾸 내려만 갑니다. 선대의 회장이 일찍 돌아가셨고 새로운 회장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는 미숙한 사람이 이 기업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인공 요셉은 바로 그런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가정에서 정말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철없는 어린아이로 자라났어요. 17세 청소년이 되었어요. 이제 자의식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견문을 넓혀야 하는 그러한 나이인데, 그런데 17세의 이 요셉은 외국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종살이하게 된 것이 단지 집안의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차라리 집안이 가난해서 그렇게 된 것이었으면 마음의 고통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부잣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나간 것입니다. 우리 요셉의 형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화면에 비춰주시면 보고 우리가 설명을 제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의 가문, 지난주에 야복강에서 씨름하던 그 야곱은 4명의 아내와 그리고 그 밑에 12명의 아들을 두었지요. 요셉은 바로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 전체 12명 가운데에서는 11번째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힘을 합하여서 이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은 이집트의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몇 대 때려주면 그만이지요. 이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팔아 넘기는 이것이 어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마 이들이 요셉을 팔아 넘긴 이유는 요셉 자신을 미워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기들의 아버지인 야곱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야곱에게 4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정말 사랑하던 사람은 라헬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인 요셉에게 모든 좋은 특권들을 다 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불만을 가졌지요. 그런데 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 서로 자매지간이었는데 이 둘 사이에 투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레아는 자기 자식을 많이 낳은 것을 자랑하면서 자기의 동생인 라헬을 압박하려 했고, 라헬은 아주 얼굴이 예뻤거든요. 자신의 미모를 앞세워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끊임없이 투기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형제들의 문제뿐만이 아니었고 그의 부모의 문제뿐만도 아니었고요. 더 선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애초에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라헬밖에 없었는데 레아까지 두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데는 외할아버지였던 라반의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라반이 돈을 위해서 이 야곱을 부려먹기 위해서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부려먹고 7년 동안 레아를 위해서 부려먹으면서 이 두 딸들을 팔아넘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가정에 문제의 근원이 있는 것이죠. 왜 야곱이 이 라반에게 그렇게 종속되어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삭과 리브가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이삭은 그 성격이 조용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조금은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대단히 똑똑한 여자였고 독립심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사이가 좋으면 그런 대로 살 텐데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한 번은 리브가를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삭은 자기를 전혀 닮지 않은 사냥꾼 에서를 좋아했고 그리고 리브가는 자기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도록 하고 그래서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이들의 문제가 단지 형제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선 때에 그리고 할아버지 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가정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소위 말해서 합환체 사건이라는 것인데 한 번은 르우벤이라는 그 맏아들 레아가 낳은 장자인 맏아들 르우벤이 이 그림에 있죠. 요 르우벤 레아가 낳은 아들 르우벤이 바깥에 나가서 놀다가 합환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림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긴 식물인데요. 보라색 꽃이 아주 예쁘죠. 그리고 잎사귀는 마치 배추와 같이 넓게 퍼져 있는 꽤 큰 이러한 식물입니다. 그 뿌리는 마치 인삼과 같이 생겼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거나 혹은 이 뿌리를 다려서 마시거나 이렇게 하면 무슨 효과가 있는가 하면 수태력이 증진하고 아기를 낳게 되고 남자에게는 정력이 증진되고 최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진 신비의 명약.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산삼과 같은 그러한 귀한 식물이었습니다. 르우벤이라는 이 청소년 된 사춘기에 들어선 이 소년이 이제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합한체를 발견해서 이것을 엄마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것을 잡수시고 아기를 낳으시라 이렇게 선물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합한체를 들고 어머니에게 가는 것을 누가 보았어요? 라헬 그 동생이 보고서 마음속에 투기가 또 발동했습니다. 야, 저걸 내가 먹어야 하는데 언니는 저런 거 필요 없어. 손만 잡고 자도 애를 쑥쑥 낳는데 나는 아직도 아기를 낳지 못한다. 이러면서 언니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 합한체를 나에게 파시오. 그럼 뭘 네가 주겠느냐? 내 남편을 하루 당신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언니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한체를 이제 주고 합한체를 주고 남편을 산 거예요. 레아가. 여러분 그리고 그날 밤 야곱이 레아의 침소에 들어가서 또 물론 아기를 낳았죠. 여러분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이 사춘기 소년 르우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뒤얽혔을 거예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 엄마는 얼굴이 못생기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작은 어머니 뻘 되는 라헬에 대한 미움이 아주 컸을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도 왜 가정을 이런 식으로 이끄는가, 왜 우리 어머니를 못마땅해 하는가, 원망과 불신이 싹텄을 겁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하는 안타까움과 무력감이 이 아이를 이제 괴롭혔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들이 얽히고 또 설켜서 후일에 그는 아버지의 침소를 범하고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고 자기의 동생을 팔아넘기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 노예로 팔려간 것은 그냥 단순히 형들의 투기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어머니들이 있었고 아버지의 잘못이 있었고 외할아버지의 탐욕이 있었고 그리고 친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서로 가정을 친하게 지내지 못하고 그리고 자식들을 편애하는 이 모든 결과, 그 모든 선대들의 아픔과 그 죄악과 그리고 그 한이 이 요셉 한 사람에게 얹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림에 나왔던 그 모든 사람들, 이삭과 리브가와 라반과 에서와 야곱과 레아와 라헬, 이 모든 여자들은 다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한이 맺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남자들은 모두가 다 무능하고 그러면서도 탐욕을 가지고 있는 불쌍한 그러한 인생들이었던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한과 업보가 그 모든 죄악이 요셉이라는 소년의, 어린 소년의 양 어깨에 메워져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사건이 생각나요. 1987년에 우리나라에서 그때 민주화 운동 한참 바람이 불게 될 때에 그 도화선이 된 사건이 있었죠. 바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었습니다. 박종철이라는 대학생을 잡아다가 물고문을 시키고 때려서 죽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은폐한 것이지요. 그래서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신문 기사에 내게 되고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되어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일 때문에 이제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서 세상이 뒤집힌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종철 군을 이 고문해서 죽인 사람 있잖아요.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그분의 가정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남편은 너무 바빠가지고 뭐 그렇게 고문하면서 교회까지 나올 뭐 이런 형편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의 부인은 꽤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제 마음속에서 그 부인이 교회 나올까 하는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부인이 교회 나온 거예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을 하나는 걸리고 하나는 업고 그리고 한쪽에는 기저귀 가방을 들고 이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그 뒷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야, 우리 한국 근대사의 모든 아픔과 그 모순이 저 한 여인의 가녀린 어깨 위에 얹혀져 있구나. 그 여자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고 모든 사람, 모든 매스컴이 다 그를 비난하고 이것 때문에 나라가 뒤집혀지게 되는, 그리고 그 위에는 훨씬 더 높은 사람들이 이 고문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 모든 아픔을 홀로 지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제가 그 여인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식으로 자기 선대에 있었던 그 모든 아픔들을 다 짊어지고 가는 이런 어린 양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후에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가 노예 생활 끝에 감옥에까지 내려가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죠.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문명이 가장 발달한 나라의 2인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 드리워져 있던 그 한과 업보와 불신과 죄악의 어두움이 요셉에 의해서 다 물러가게 되었어요. 형들을 눈물로 용서하고 이들과 끌어안고 화해를 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콩가루와 같은 이 집안이 믿음의 족장들의 가정으로서 우뚝 서게 된 겁니다. 정말 만대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가정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정의 달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유산을 물려받고
좋은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앞날이 환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전혀 없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앞으로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내 때에 잘 살게 되리라는 이러한 보장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술과 도박을 일삼고 엄마와 자녀를 폭력적으로 대하고 욕을 하여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혹은 가정을 돌보지 않는 이런 부모, 이런 아버지를 만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집을 나가고 자녀를 돌보지 않고 형제들 가운데 믿고 기댈 만한 잘 사는 사람 하나도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에서 양육된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된 가정교육, 학교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과외공부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도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의 미래가 어두운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고 집 밖에서 친구들과 지내는 게 더 행복한 이런 가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요셉의 가정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자기의 선대로부터 할아버지 때로부터 물려 내려오는 대대로 내려오는 그 죄악과 저주의 사슬, 이것에 꽁꽁 묶여져 있었고 그 모든 짐을 그 어깨에 지고 있는 이런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무너졌던 가정, 완전히 깨어진 그 집안이 새롭게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모든 가족들의 상처가 치료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가정이 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이와 같은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 내려오던 그 모든 저주와 압박과 고통이 내 대에서 끊어지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모범적인 가정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꿈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요셉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셨을까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의 모든 형제들의 죄어를 온몸에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 나라 주인으로 우뚝 서고 가정의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신전의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뜻이죠. 라틴 말로는 코람 데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위대한 신학자들, 위대한 신앙인들이 모두가 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용은 쉬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능력 있는 그분이 지금 내 행위를 보고 계신다. 지금 내 말을 듣고 계신다. 지금 내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사는 것을 가리켜서 신전의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내 등 뒤에 계셔서 나를 서포트하시고 받쳐주고 계신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나와 교제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사는 이런 신앙을 신전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진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두 가지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은 그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것까지 아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지위 높은 사람의 집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참으로 성실하게 일을 했고 그 결과 그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모든 노예들과 재산을 관리하는 이런 높은 지위에 이르게 됩니다.
신부는 노예였지만 그의 권한이 막강했지요. 그는 20대 후반에 아주 젊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유능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옛날에 이랬던 분 많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지금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안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그만 빠진 거예요. 욕정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눈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해봅시다. 눈으로 어떻게? 눈으로 유혹하다가 드디어 함께 잘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때 한 대답이 아까 우리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너무 위대한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렇게 말했어요.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그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긴 우리 주인을, 그 의리를 배신하는 일입니다. 그런 뜻이죠.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이죠.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정도는 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이해가 안 가요.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원래 남녀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사적인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이 여자와 요셉이 서로 동침을 하고 헤어졌다고 하면 그 뒤에 그걸 어떻게 밝혀낼 수 있겠어요? 요즘처럼 CSI가 와서 씨멘 검사 다 해가지고 이거 유전자 해서 DNA 이거 당신 거다 이렇게 할 그런 때가 아니었잖아요. 이 여자가 이거 나팔부고 다닐 리도 없잖아요. 요셉이 그 일을 발설할 수도 없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정말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이것을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그가 안 것입니다. 의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신전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이 당하였던 요구는요, 지위에 의해서 강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아이고 나는 여자는 성적으로 뭐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위에 의해서 강요된 것입니다. 만일 이 여자의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신세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에게 잘 이야기해 줄 것이고 요셉에게 해를 끼치는 대적들이 있으면 그것을 다 막아주었을 겁니다. 반면에 이 여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둘만 집에 있게 되었을 때 여자가 다시 요셉에게 청을 하면서 그의 옷을 붙들고 함께 내 침실로 가자고 강요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그리고 얼른 도망갔습니다. 여자가 자존심이 상했죠. 또 이 요셉을 더 이상 내가 사랑할 수 없겠다 하는 것을 직감한 나머지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 노예, 이 녀석이 나를 범하려고 들어오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했다. 남편에게 일러서 분노한 남편은 결국 요셉을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자가 좀 무서운 것 같죠? 상당히 무섭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권세를 가진 사람이 회유하고 협박해서 같이 죄에 부정한 일에 동참하자 이렇게 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지위를 이용해서 법을 어기라는 명령을 내리거나 혹은 그 잘못에 가담하지 않으면 부서 내에서 따돌림을 시키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 그의 앞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이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평판이 뭔지 압니까? 그 사람 무능하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 학벌이 어떻다, 그거 아니에요. 단 한마디, 이 한마디 들으면 매장당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사람 싸가지가 없어. 이 한마디 들으면요, 윗사람 선에서 이게 다 회자되게 되면 그 사람의 앞길은 막히고 맙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같이 술 마시다가 같이 노래방 가다가 같이 3차를 가야 되는데 그래야 서로 끈끈한 정이 이어지는데 이걸 안 가는 거예요.
같이 뇌물도 받고 같이 범죄에 가담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낙인을 찍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싸가지 없다. 이런 이름을 그에게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조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이 이 노예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영혼을 흔들 수는 없었던 거예요. 사람의 권력을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이에 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린다 하는 것을 그가 너무 절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죠.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무슨 뜻이에요? 요셉이 참으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남의 땅에 노예로 팔려온 신세이지만 나 한 몸 편히 살려고 양심을 팔지 않았습니다. 안주인의 요구를 거절할 때 올 수 있는 모든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었을 때 그에게 오는 모든 좋은 이익에도 불구하고 그는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견고한 심지를 지키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권력의 요구에 의해서 양심을 굽히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십시다. 오늘날 세대에 돈 몇 푼 쥐어주고 지위를 보장하며 양심을 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남성들, 성적인 유혹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굳은 의지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심지를 굳게 해주십시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구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둘째,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사는 이 요셉은 고난을 묵묵히 수용하면서 자기 맡겨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노예의 노동이라는 게 요즘의 공장에서 일하는 그 정도가 아니지요. 24시간, 일주일에 7일, 조금도 쉴 틈이 없이 아주 강도 높은 노동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편안하게 귀공자로서 일해본 적이 없는데 그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외국에 잡혀갔는데 말 알아듣습니까? 말 못하는 노예 얼마나 더 학대했겠어요. 부모님의 집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이것을 누구에게 토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가 가는 곳마다 얼마나 성실하게 그 모든 일에 임했는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던지 몇 년 지났을 때 이 장군이 자기의 소유 모든 것을 그에게 다 맡겼어요. 곡간 열쇠까지 다 맡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신임을 얻도록 성실한 사람이었을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도 그곳에서 그는 너무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간수장이 옥중에 있는 모든 죄수를 다 그의 손에 맡기고 자기는 나가서 놀았습니다. 그 감옥이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그가 국무총리가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애굽의 2인자가 되었을 때는요, 바로 왕이 놀았어요. 자기가 온 나라 다스렸는데 그 나라가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맡은 일에 이렇게 충성하는데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불평이 가득한 사람,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이렇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마음 없어. 얼마나 원망할 게 많아요. 형들 이것들 내가 만나기만 해봐라. 얼마나 그 속에 분노가 있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왜 할아버지 왜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십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할 수 있죠. 이게 이 여자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한을 품을 수가 있는가. 보디발 장군을 원망할 수 있어요. 아니 10년이나 나를 겪어보고서도 그렇게 모른단 말이야. 내가 당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에게 의리를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안 한 건데 이걸 몰라주고 나를 감옥에 쳐넣다니. 원망, 사람에 대한 원망이 가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것을 묵묵하게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한국의 조국의 기독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치 요셉이 자기의 조상들의 죄를 한 몸에 받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조국의 기독교가 잘한 것도 많지만 못한 것도 많아요. 그 모든 죄악들, 신사참배 죄로부터 시작해서 분열과 세속화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한 것과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을 타파하지 못한 것과 이런 모든 기독교의 잘못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얹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 젊은이들의 기독교인들의 양 어깨에 얹혀져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해요. 내가 이 기독교를 개혁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나 개혁한다고 말하는 사람 그 말을 저는 잘 믿지 못하겠습니다. 개혁이 아니라 자기의 야망을 채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개혁자들은 내가 개혁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셔요? 바로 이 요셉과 같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묵묵히 고난을 자기의 몸에 수용을 하고 그리고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며 죄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 그 모든 권력의 회유 앞에서도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다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런 주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이 신전의식은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끊임없는 경건생활을 통해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대면해서 늘 그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런 기도생활, 경건생활을 통해서 비로소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이 몸에 뿌리 깊이 박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지새웠을까요?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한숨 쉬면서 내가 이 여자의 말을 거역해야 될까? 그렇게 될 때 당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하며 밤을 지새웠겠어요. 이것을 누구에게 의논할 수 있습니까? 그의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될 아버지나 할아버지, 형제들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모두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이런 경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심지가 굳게 되었고 이런 문제가 닥치게 되었을 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데 너무 바빠요. 그리고 너무 해야 될 일이 많고 분주합니다. 우리 하루 삶 속에서 10분, 20분을 내지 못하고 1시간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환경에 휩쓸리게 되고 사람들에게 휘둘리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런 죄악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아무 생각도 없이 거기에 덜컥 걸려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정말 기도 생활 하십니까? 와서 말씀 들을 때는 정말 그렇겠구나 이해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루에 10분 시간을 내어서 20분 시간을 내어서 1시간 시간을 내어서 바쁘면 바쁠수록 중요한 일이 앞에 있으면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간구하고
그 앞에서 살기로 노력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지 이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때 무슨 죄악을 지었든지 이것이 내 어깨에 어떻게 얹혀져 있든지 지금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지으려고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될 때, 그러면서 만족하고 기쁘게 주와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들어서 주의 나라 일꾼으로 삼으실 줄,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문이 형성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셉을 생각하고 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과 경건한 시간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내 행동을 달아보시는구나, 내 마음을 꿰뚫고 계시구나, 내 말을 듣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지금 결심합니다. 심지를 굳게 해주십시오. 의지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연약하고 무익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